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요한복음 16장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25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을 통해서 이제 똑같이 그냥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잡히시기 전날 이제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그리고 또 세족식을 했던 그날 밤 제자들과 함께 나누었던 그러한 이야기들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나누어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거 두 가지는 첫 번째는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근데 그 새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친구가 친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 귀하고 더 큰 사랑은 없는 것과 같이 내가 너희를 위해 그 모든 것들을 내어 바치는 것처럼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는 것. 그 계명을 이루고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 위해선 세상에선 환난을 당할 수도 있고 미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그 유일한 힘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를 늘 돕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늘 지켜주시고 도와주신다는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계속 반복하고 또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런 맥락 속에서 오늘 본문이 이어집니다. 25절 말씀,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니라. 자,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행적을 쫓고 있는데 어느 때는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는 사람들을 도망가셨던 때도 있고 어떤 때는 내가 죽을 줄 알면서도 그곳에 들어가셨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어떠한 때입니까? 지금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그 소망을 내가 이루어내는 바로 그 때를 이야기하는 거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먼저 이 때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때. 우리가 항상 이 때를 두고 기도를 하고 또 때를 두고 힘들어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때와 나의 때가 다를 때입니다. 자꾸 때때때 하니까 지난번에 우리 민재랑 목욕탕을 갔다가 저는 민재 때를 밀어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뭐 맡겨 부탁한 적도 없고 그래서 오늘 내가 이놈의 모든 때를 다 밀어주리라. 그러고 이게 불려 빨리 물속에 더 넣으라고 한 다음에 열심히 이게 때를 미는데 세상에 때가 하나도 안 나오고 때 꾸정물만 나오는 거예요. 그럴 리가 없는데 그래서 다 씻었어요. 아파요. 그래가지고 야 놀아. 그러고 한 번 이렇게 밀었더니 갑자기 5만 때가 다 나와가지고 잊을 수가 없네요. 그 지렁이 같은 것들이 내 몸에서 엄청 살고 있었어요. 자, 아무튼 갑자기 때때 하니까 때가 생각나가지고 아무튼 그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때를 아셨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그 삶과 그 사명을 이루었을 때 정말 이 모든 것들을 다 이루었던 때가 있고 아직은 그 때가 아니었으면 피해 가셨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이러한 질문 던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때를 다 아십니까? 여러분의 삶을 향한?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겠죠. 내 마음에 조급함도 없겠고 그 때를 아는 사람의 특징, 오늘 본문 말씀의 결론입니다. 평안을 너에게 준다고요. 우리가 왜 마음속에 평안함이 없는지 아십니까? 그 때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때는 무엇입니까? 나의 때입니까? 하나님의 때입니까? 하나님의 때예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건 하나님의 때라고요. 그럼 한번 우리가 질문해 봅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때와 나의 때를 한번 비교해 봐요. 내가 정한 때가 있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정하신 때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때와 나의 때의 특징 첫 번째, 하나님의 때는 변경이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그 뜻이 이루어지는 그 때가 변경이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불가능하겠죠. 나의 때는 어떻습니까? 그렇죠. 하루에 몇 번 바뀝니까? 자, 그러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때, 여러분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정하시고 이루시고 행하실 그 때는 취소가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불가능해요. 우리는 신구약의 역사, 캐스켓이 없으니까 좀 그러네. 신구약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잖아요. 인간이 아무리 죄를 짓고 인간이 아무리 그 하나님의 계획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하나님의 권위와 권력에 도전을 해도 하나님은 정확한 때에 그 때를 이루어 가십니다. 모든 것들이 완벽하게.
하지만 나의 때는 취소가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얼마나 많이 가능합니까? 우리의 때는. 그러면 아주 간단합니다. 모든 일에는 다 때가 있는데 우리는 맨날 변하고 맨날 취소가 가능한 그 때를 위해서 사시겠습니까? 흔들리지 않고 변하지 않는 그 때를 바라보면서 사시겠습니까? 여러분, 나의 때를 붙잡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까요? 그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알고 나아가야 될까요?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그 때를 알고 때를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반면 미련한 사람은 그 때가 언젠지를 모르고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지 못하고 준비하지 못하는 사람이겠지요. 한번 옆 사람에게 물어보십시오. 당신은 지혜로운 사람이시죠? 이렇게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시작. 예, 저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 알고 있어요. 그냥 여러분들 앞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2021년 지금이 은혜의 때이거든요. 우리가 한 해를 살아서 이 사순절의 기간, 고난주간과 부활주일은 딱 한 번밖에 없거든요. 바로 그 은혜의 때를 우리가 기대함으로 나아오기 때문에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지금 아직 때가 아니에요. 그건 내 생각일 수도 있어도 하나님의 완벽하신 계획 속에 여러분들 잠에서 깨어나서 이렇게 새벽에 나오고 우리 지호가 여기 이렇게 저렇게 머리를 다 가리고 저렇게 이게 우연이겠습니까? 우리는 우연일지 몰라도 우연을 가장한 하나님의 완벽한 때라는 것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길을 잃어왔던 나의 삶에 다시금 올바른 길을 정하고 하나님께 돌아갈 그 회복의 때가 바로 이때임을 우리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가장 확실한 것 가지고 가장 확실한 것을 알고 우리가 준비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 가장 확실한 때, 내 인생의 가장 확실한 때, 그러니까 이랬다 저랬다 바뀌었다, 내 아들이 대학을 이럴 때 갈까 저럴 때 갈까, 교육을 어디서 시킬까 저기서 시킬까, 그거 이렇게 내 아들이 언제 대박 날까, 이런 때를 말하는 거 말고, 언제인지 불확실한 거 말고요, 시시각각 변하는 거 말고요, 가장 확실한 때, 가장 확실히 임할 때를 우리가 붙잡고 그것을 위해 준비하면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겠죠. 그럼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반드시 임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맞이하고 우리 모두가 맞게 될 때, 언제인 줄 어떤 때인 줄 아십니까? 그게 바로 죽음의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 죽음의 때를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죽음의 때가 반드시 나에게 임한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라면, 그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여러분 우리는 그 때를 준비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가 되겠지요. 예수님께서 사역을 마치시고 마지막 그 고난 주간에 가르치심 중에 열처녀 비유 있잖아요. 예, 기름병을 준비하고 있다가 신랑이 왔을 때 그를 맞이했던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하지만 신랑이 왔을 때 참, 기름이 어디 있지? 기름 좀 꺼줘. 미련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지혜와 미련의 차이는 그 비유를 통해서 보면 천국과 지옥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삶의 가장 확실한 때는 죽음의 때가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이후에는 우리가 심판의 날이 임한다는 것, 그러면 그 죽음의 때와 심판의 날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느냐, 그 삶의 모습을 보면 내가 지혜로운 사람인지 내가 미련한 사람인지 금방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어요. 불확실한 내일을 위해 살지 말고 가장 확실한 내일을 위해 살자. 한 번 더요. 불확실한 내일을 위해 살지 말고 가장 확실한 내일을 위해 살자. 시작. 불확실한 내일을 위해 살지 말고 가장 확실한 내일을 위해 살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그 때를 준비하고 알고 준비하며 나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지막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마지막 사역하시면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그 지혜를, 그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는 지혜를 얻을 수 있어요. 첫 번째 뭡니까? 어떻게 준비합니까?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준비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소통 무엇인가요? 하나님과의 대화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과 끝은
하나님과 예수님과 독대하는 기도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40일 광야 생활을 통해서 정말 풀 한 포기 물 한 방울도 없는 그 광야에서 하나님과 나와 독대를 함으로 그 다음에 사역을 시작해요. 여러분, 모든 일을 할 때 꼭 하나님과 나와의 독대의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그냥 기분대로 감정대로 사람들의 이야기에 따라서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독대의 시간이요. 예수님이 3년간 사역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과 따로 떨어져 하나님과 나와 또 독대하십니다. 잡히시기 바로 직전까지. 뭐라고 구합니까? 아버지, 원하시거든,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하지만 내가 주님의 가르침에 순종하겠나이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구함은, 우리의 부르짖음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에 있습니다. 나의 뜻을 끝까지 고집하고 좀 빨리 해주시라고요, 때가 지났잖아요, 지금 내가 몇 년을 더 기다려요 라고 악쓰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구함의 시작점이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의 소통, 그를 통해서 우리는 마음가짐을 준비할 수 있겠지요. 또 우리가 주님께서 무엇을 가르쳐 주셨습니까? 베드로에게 뭘 약속하셨습니까? 야, 너희가 다 떠난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난 절대 주님 떠나지 않겠습니다, 너가 나 3번 부인할 거야. 베드로는 정말 그 주님을 배반하잖아요, 3번이나. 왜 그랬습니까? 주님의 시선이 느껴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항상 나와 함께 있고 항상 나를 바라보던, 항상 나를 지키고 풍랑 속에서도 나에게 풍랑 위를 걸어오던 주님의 시선이 이제 내가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환경에 이끌려서 끌려가는 모습을 보고 불안해서 도망가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과 시선을 맞춰야죠. 하나님과 나와의 시선을 맞춰야죠. 주님의 시선이 느껴지면 나의 행동이 빗나갈 수가 없습니다. 누구의 시선도 느껴지지 않으니까 우리가 그 죄악을 짓고도 우리가 몰래 숨겨가죠. 우리 아버지가 항상 나를 지켜보고 있다면 우리 아이들 죄 짓겠습니까? 음란 동영상 보겠습니까? 아빠 이거 보세요, 없습니다. 근데 누구의 시선도 느껴지지 않으면 내 안에 죄성이 막 살아나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됩니까? 그 마지막 때를 주님의 시선을 늘 인식해야 돼요. 어제 미나가 할머니 집에 자고 아침에 왔어요. 어제 미나야 그러니까 안 와요. 찌어 그래요. 미나야 아빠 팔 아파 하니까 갑자기 이래요 입을 가려요. 미나야 하고 갔죠. 막 단내가 엄청 나는 거예요. 너 또 뭐 먹었어? 그러니까 그거 먹은 거 혼날까봐 가까이도 못 와요. 뭐라고 할까봐. 그래서 괜찮아 많이 먹어. 그러니까 입에서 손을 떼고 저를 안아주더라고요. 근데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 같지 않습니까? 주님께서는 늘 손 벌리고 계시는데 아직 내 때가 아니에요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주님의 시선이 느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여러분 하나님과 시선을 맞추십시오. 매일매일. 하나님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봐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의 거울로 삼아 나의 잘못된 부분들을 오늘도 나를 진리 가운데 이끄시는, 내 안에서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 진리의 말씀을 내 삶에 비추어 우리가 삶을 맞춰가는 거예요. 나에게 허락하시는 그 말씀의 씨앗을 내 삶에 녹여내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가장 확실한 때를 준비하는 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대화, 그 기도, 그 소통을 통해서 내 마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시선을 통해서 나의 행동을, 나의 삶을 지키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여러분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무엇인가? 28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28절. 내가 아버지께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그래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의 특징은 뭡니까? 예수님은 어디로부터 왔고 어디로 가는지 명확히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여러분은 아십니까? 여러분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어디로 갑니까? 아무리 똑똑한 인간도 내가 왜 태어났고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아는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은 그 길을 아세요. 내가 어디로부터 왔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명확히 알고 계신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로부터 왔는지 그 출처와 근원을 알아야 우리가 무엇을 하는지를 발견할 수 있게 돼요. 가장 확실한 건 여러분, 우리 모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장 확실한 나의 명확한 때는 죽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그 죽음을 향해 나아가면 우리는 무엇을 보고 가느냐? 둘 중 하나입니다. 천국을 향해 가느냐, 지옥을 향해 가느냐. 중간 길은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행동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천국을 위해 천국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길이겠지요. 그거 분간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차를 타고 가면요, 이른 새벽에 드문드문 문득문득 사람들을 이렇게 봬요. 뭐냐면 모자 딱 쓰고요, 예쁜 옷을 입고 골프 가방 들고 같이 갈 사람 기다리는 사람들 종종 보시죠. 새벽에 올 때 혹은 갈 때. 그 사람들 어디 갈까요? 이른 아침 이 새벽부터 골프장 가는 거 다 알아요. 그 사람들이 뭘 입었는지만 봐도 알아요. 터미널 가서 가만히 앉아 있잖아요, 혹은 여기나. 그러면 어디에 가는 사람인지 금방 알 수 있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뭐 입은 사람이요? 군복 입은 사람이요. 부대 복귀하는 거 표정만 봐도 알아요. 휴가 나오는 사람과 부대 복귀하는 사람 얼굴만 봐도 알고 걸음걸이만 봐도 알아요. 복귀하는 겁니다. 휴가 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그 사람, 나 그 사람에 대해서 전혀 몰라도 그 사람이 서 있는 모습이나 입고 있는 옷만 봐도 우리는 금방 알 수 있다고요. 이 사람이 어디를 향해 나아가는지.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나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생각하는 것만 봐도, 내가 입은 옷만 봐도, 내가 말하는 말만 봐도, 나의 행동만 봐도 내가 천국을 향해 가느냐 지옥을 향해 가느냐 너무 쉽게 알 수 있다고요. 내가 바라보면 돼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잠깐 멈추어서 나는 그 가장 확실한 그 마지막 때, 나의 죽음의 때를 나는 무엇을, 어디를 바라보며 나아가고 있는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것 보지 못하면 우리는 길을 잃어버린 자가 되어, 길을 잃어버린 자는 결단코 목적지에 다다를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목적지, 길을 잃어버린 사람 어떻게 삽니까? 너 길을 모르는데요? 그러면 길 아는 사람에게 물어보면 돼요.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나아갈 자가 없다. 바로 요한복음 14장에서 말씀하신 거잖아요. 나는 아버지께로부터 왔으니 난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간다. 그러니까 나를 따라와라. 여러분, 길을 모르는 사람을 따라가면 큰일 납니다. 정말. 저 옛날에 지리산 등반할 때 그 천왕봉이 제일 높은 곳이죠. 이른 새벽부터 4시인가 3시 반인가 일어나서 일출 본다고, 저 고등학교 때 다 데리고 이제 우리 쫙 갔어요. 근데 막 너무 느리게 가는 거야, 앞에 막. 그러니까 그날이 어떤 날이었냐면, 그때 막 국토대장정이라는 TV 프로그램을 하고 있었을 때였어요. 촬영을 하고 있었어요. 이혁재 씨랑 장기 뒀어요 그때. 누가 장기 잘 두나. 그래서 완전 졌죠. 포 뛰고 차 떼고 졌어요. 아무튼 그랬는데 그 새벽에 그 길도 보이지도 않아요, 산길. 너무너무 답답하니까 용감한 제 친구 한 명이 앞서갔어요. 한참을 갔어요, 진짜 한참을. 근데 갑자기 가다 멈추더라고요. 멈춰, 돌아가. 한참을 빠꾸했습니다. 왜요? 길을 모르는 친구를 따라갔거든요. 모든 스태프들 다 따라갔어요. 그 카메라 무거운 장비 다 들고 다 따라가다가 막 욕을 저는 뒤에서 따라가다가 다시 돌아가서 이 사람들 욕 다 들었는데, 여러분, 길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절대 목적지를 다다를 수 없어요. 그러니 그 길을 아는 사람에게 물어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러면 결론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 마지막 길을 아는 사람에게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 속에서 길을 알고 그 때를 아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물어가는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오늘 본문 말씀 33절 볼게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이유는 너희로 내 안에서 뭐를 누리게요?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너희 잠시 뒤면 이런 환난과 고통을 당할 수 있지만 또 잠시 뒤면 그 진리의 성령이 너희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주실 그분께서 너희에게 슬픔 속에서도 평안을 누리게 할 거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해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 예수님이 세상 이긴 거랑 나랑 무슨 상관입니까? 그 주님께서는 나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바치신 분이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주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존재예요. 우리가 주님을 통해서만 천국 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과 같은 곳을 바라보는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실패하셨다면 우리도 실패해요. 근데 예수님이 승리하셨다면 우리도 반드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요, 우리는 이 찬양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준비하는 내내 찬양이 마음속에 맴돌더라고요.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그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우리가 이 찬양 고백하고요, 오늘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여러분, 환난 중에 계십니까? 그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평안을 허락해 주시는 분입니다. 내가 왜 불안한 줄 아십니까? 길을 모르기 때문에, 때를 알지 못해서입니다. 여러분, 내 삶에 가장 완벽한 때에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께서 이 시간 내게 허락하시는 그 참 평안,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그 평안의 주인공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을 내게. 한 번만 더 고백할게요.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을 내게 주노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가 이 세상을 바라보면 너무너무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 가득입니다. 아무리 나의 믿음을 가지고 내가 주님께 외쳐도 또 눈앞에 보이는 상황과 또 머릿속에 생각하는 그 생각을 해보면 그때가 언제인지, 그리고 어떠한 길을 택해야 될지 우리는 길을 알지 못하고 때를 알지 못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 불확실한 것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 떠는 인생이 아니라 가장 확실한 때를 우리가 붙잡고 우리가 천국을 향해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 가장 확실한 때와 가장 확실한 길을 아는 분을 붙잡았을 때는 우리 안에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그 평안을 누릴 수 있사오니 오늘 그 평안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